보이는 죄, 보이는 죄라든가 보이지 않는 죄, 어쩌면 더 착한 사람이 우리보다 세상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종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종교인 중에서 어, 겉으로 이렇게 가장 제일 착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요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애써요. 그리고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 증인의 그 여호와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그 자발적 발렌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임의 그 리더가 장로예요. 거기도 장로가 있거든요. 나 발렌티에 돈 안 받아요 하나도. 그리고 그런 그룹을 몇 개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도 있어요. 근데 목사도 자기 재산 같은 것이 없어요. 별로. 돌아가면서 묵어요. 어떤 집들에.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최소의 최소의 경비를 제하고 그 돈을 어디다 보낼까요? 어디에 보내는지 아세요 혹시? 저 뉴욕에 쭉 올라가다 보면 브루클린에 있어요. 위트니스 오브 조호바 위트니스라고 크게 써져 있어요. 브루클린에 굉장히 여호와의 왕국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헌금을 다 보내요. 그러면 그 헌금이 세계 다 모이죠. 그럼 그까지 뭐 하죠? 그 사람들이 문서 성교를 엄청 해요. 내가 성경 하나 나한테 주려면 금방 갖다 줘요. 그 다음날 갖다 줘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성경. 그냥 막 떼줘. 그냥 줘. 그냥. 엄청 많이 성교를 해서 그 여호와쟁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그 브루클린 여호와의 왕국에 가서 한번 가서 보는 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 대단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 또 몰몬 사람들이죠. 몰몬 사람들은 뭐 하죠? 두 사람 세 사람씩 정장을 하고 그죠? 가까호호 방문하죠. 그죠? 여호와 증인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접촉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여호와 증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교회에 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뭐예요? 가요. 그 사람들 와요. 집에 항상 시간 정해 와. 가지고 저들의 교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싫을 것도 있어. 싫지요. 막 귀찮아져. 좀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굉장히 골수 문제들만 모여요. 예. 그러면서 점점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가정 교회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실제로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오라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해요?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해요. 그럼 나하고 좀 한 번씩 만나서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하고 해야 해요. 근데 왜 자꾸 교회만 데려오라고 그래요? 물론 교회 오면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죠. 근데 그런 교회가 쉽지는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떡을 계속 언제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말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죠. 질문. 30절에 한번 해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일으킨 그 목적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35절에 답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근데 재밌는 것이죠.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다시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조건이 나를 믿으라고 계속 나와요. 나를 믿으라. 이게 지금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48절서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알아요. 아, 예수를 믿는 것. 근데 그 당시 지금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요.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도 깨닫지 못하죠. 성령이 오실 때 바로 그 비유를 우리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죠?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네. 생명이니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믿었다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것조차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했다고 믿음이 생겼을 때 나를 이렇게 불러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로구나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나라는 것은 사라져버리죠 점점. 그래서 그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그의 은혜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6절 한번 읽어보세요. 66절서부터 60. 그때부터 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다음에요. 예수께서 60절. 열두 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다. 그죠? 64절 한번 읽어보세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네. 그러니까 은혜로 나오는 것을 나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나왔다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요. 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발로 하는데 무슨 당신이 뭐 오라가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열두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다는 아니라는 것은 열두를 가리키는데 열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절에 나와요, 그게. 이는 이는 자기를 예,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예.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사람에게 성경은 사람에게 붓고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냐면 너희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은 깨끗하나 발만 씻으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발 씻는 건 매일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너희는 끊임없이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거예요. 발 씻는 거. 그래서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서로 뭐요? 용서라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서로 피차가. 뭐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섬기는 것이 그것은요. 그런 정도의 설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얘기해요. 섬기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발 씻는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건. 그죠? 죄에 대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 뭐라고 하냐. 17장 7절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3장 7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이인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지금 내가 발 씻어주는 의미를 너희는 지금 몰라. 그러나 후에는 뭐예요? 여기서 성령이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13장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죠?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생명을 걸고 따라오겠다 하지만 너는 따라오지 못해. 왜 따라오지 못해?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그가 받을 때 비로소 목숨을 걸지 않아도 그냥 목숨을 자동으로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것. 내가 정말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근데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러면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자다가도 그냥 잠이 깰 정도로 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 끊임없이 자나 일어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사도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생각. 이것이 큐티죠, 큐티. 큐티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에서 벗어나지 그거 연구하지 마. 그건 육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놔두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그를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 사람들 말로 뭐냐면 이게 무엇이지라는 뜻이에요. 만나. 근데 우리나라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생명의 떡,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구약을 통해 만나를 읽어서도 알죠. 그분이 이미 오셨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죠. 오늘 하루도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